지난주에는 왜 믿음의 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도 또 돈으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자유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아무리 진실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성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새가족 성경 공부에서 다루었던 그러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다시금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바로 그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회로 끌려 들어가셔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장차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래서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그들은 그렇게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가 아니냐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디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성질 급한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 4000년 동안에 줄기차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리라고 성경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약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임마누엘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불편과 고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말씀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33년을 이 땅 위에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신학교 안에서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98년도에 7,441명의 성직자들, 그러니까 전도사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침례교회에서 34%, 장로교회에서 49%, 감리교회에서 무려 60%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믿어야 될지 정말로 망설여질 만큼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사도들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요한 2서 7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이렇게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100%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도 만족을 드릴 수가 있었고 사람을 위해서도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었던 그러한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과 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갈등하고 불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교회에 제가 아는 한 분도
자기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부분에 걸려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가장 높은 천사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날 텐데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 곧 가벌멘트를 짊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곧 원더풀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모사라고 했으니까 카운슬러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천사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 1서 5장 20절에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 뭐라고 했죠? 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무슨 증거를 찾겠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성경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아벨을 선택하십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스마엘이고 둘째는 이삭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시들이 상당히 많죠. 이거는 웃어야 하는 대목인데,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버리시고 둘째 아들 이삭을 선택하시죠. 이삭에게 두 쌍둥이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버리시고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리시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장자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었고 이제 차자 나라는 남유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남유다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포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가 잠시 회복하는가 했는데 400년의 암흑기가 흘러갑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탄생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을 버리시고 두 번째 아담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번째 오실 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예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 에덴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성경의 중심이신 그런 예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경의 전체의 중심이신 그 분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신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안에만 해도 지금 약 50명 정도가 그렇게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 창시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게 될 거다 했는데 눈으로 그렇게 그러한 일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2000년 전에 야곱은 꿈에서 그러한 사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쫙 열리더니만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닿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이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기록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며 중보자이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되이 믿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는 자들이 다 영웅이 되고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불의한 자를 의인 만드는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모두 이러한 비전을 소유하고 함께 이런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역사의 중심이요 성경의 중심이요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비전은 바로 이런 비전이에요.